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행복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예배에 은혜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되어져 버리면 이 강력한 도전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재밌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믿음으로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강력한 세파와 강력한 세속화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풀어 쓴 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살았던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난 시대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경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시대가 훨씬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정말 쓸만한 사람들, 일꾼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빌론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름도 전부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창씨개명을 당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악한 문화가 있어서 이 문화 아래에 펼쳐진 음식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염이 되어지는 음식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전전긍긍하며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내고자 겨우겨우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번성했습니다.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까지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다니엘처럼 고난의 상황에서 더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날 때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러나 다 동일한 믿음은 아니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신나게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승선이 눈앞에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교의 순간까지 마지막 다름질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고 예정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시련, 아픔, 고난,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들어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하면 인내라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덕목을 잘 갖춰주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라는 이 덕목이 왜 중요합니까? 야고보는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러분, 인내가 결국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다운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온전하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구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다니엘도 이렇게 승부했습니다. 그에게 세속화의 공격과 바벨론의 악한 문화가 공격해 올 때 뜻을 정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레리 오스보 목사님은 적어도 이 바벨론과 같은 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이겨내려고 하면 다니엘에게서 3가지 성품을 배워야 된다. 다니엘에게서 3가지 품성을 배워야 된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품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혜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갖고 나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맞설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해주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에 모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되어지고 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려고 용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의 진심이 드러났고 위기 가운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고 그를 의심하고 해코지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신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온 경험을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풀어냈습니다. 결국 이런 지혜는 어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함께 보면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갈 지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다니엘과 같은 소망이고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도 지키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약해진 우리들을 향해서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세상 탓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다른 악한 사람 탓만 하며 주저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배워볼 때에 다니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한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의 모든 삶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22절부터 26절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비결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확보하라는데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봤어요. 여러분 이 봤다라는 것은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얘기는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데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23절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오감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 가운데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실 때요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다 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당부하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보고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뭘 봐보십시오. 보면 그 본 형상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딱 갇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이 더 확장되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겉으로 본 것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본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안에 가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듣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의 생각을 펼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도 우리가 꼭 시도해야 될 건 뭐냐? 보고자 할 게 아니라 듣고자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을 때 조심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이해되는 만큼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도전받아야 할 것은 나는 내 생각이라는 우상,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내 생각의 틀이 딱 갇혀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말씀들을 넣고 재단하게 되어 있어요. 칼질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보십시오.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이 드라마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마사지 당한다 그랬죠. 미디어들이 우리를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사지 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확실히 끌려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서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보다 혼전 동거를 하고 결혼하는 게 몇 배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본다면 결혼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 드라마에서 이런 혼전 동거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혼전 동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짜집기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서길 원하는데, 그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선입견, 편견, 이 세상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주변 지역까지,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소문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소문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을,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과 그 다음 바나바와 그리고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레아 사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을 베레아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간절하게 받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만날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잊지 않은 방법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토단, 흙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릴 제단을 쌓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제단을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동물 제사를 할 때 그 동물을 잡아 충분히 드릴 만한 그런 제단을 언덕처럼 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흙제단입니까? 흙제단을 쌓게 한 것은 이 광야에서 돌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돌로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복 주겠다라고 얘기하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확보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복 주신다, 어느 곳이든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만드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선명해졌죠?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곳,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장소가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먼저 생각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아무개가 생각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곳 가양동이 예배당 디자인할 때도 디자인 컨셉에 딱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곳이 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 생각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공간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옆에도 십자가 형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신정동 예배당을 디자인할 때도 제가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당 디자인은 최소한 심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디자인 요구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곳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딱 책상에 앉았는데 무엇이 먼저 생각나냐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곳이 되게 해야 돼요. 무슨 표식을 붙이든 어떤 작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딱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곳, 이곳이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함께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기도 해요. 기념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각나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념하는 곳이에요. 기념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모아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래서 예배당을 처음 디자인할 때는 피아노, 그다음 드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 공간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지고, 그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흙으로 제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쌓아라. 그 다음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또 하나 주는 교훈은 돌이냐 흙이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당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보니까 정으로 쪼은 돌로 하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정을 쫓는다, 정으로 쪼은 것이 왜 부정하냐, 해석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정이라는 이 도구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셋 덩어리는. 그런데 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도구를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제단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으로 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쪼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돌아보면서 한 해석인데 제단을 한번 이렇게 정으로 쪼고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멋지게 만들어내고 화려하게 만들고자 꾸미고자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공간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추장스럽게 막 이런 거 옆에 걸리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예배 처소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26절 이렇게 얘기했죠.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층계를 만든다라는 거 높이 쌓는다라는 거죠. 높이 쌓는다라는 것은 위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이 드러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속옷을 잘 안 입었다고 합니다. 더웠기 때문에 겉옷만 입는데 여러분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층계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문화를 또 반영하기도 하는데 가나안 종교는 예배할 때 나체로 예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체로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옷을 다 벗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제의적 나체를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내가 자기의 신 앞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것을 이 나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감을 자극하려다가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육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알 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 창개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종교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는 영성을 저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너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겸손.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겸손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24절 보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려라. 또 하나 뭐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를 드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태워서 온전하게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세 번째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비결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화평과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예요. 번제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태워드릴 때 모든 걸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었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이 태워드리는 의식 속에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완전히 깨끗하게 타고 없어지고 나의 죄는 이렇게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에는요,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는 드릴 때 다 태워드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할 때 헌신이 나오는 거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덤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화목제도 보십시오. 화목제는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예배하는 예배자, 그의 가족,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드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 가족, 이웃, 제사장까지 다 나눠 먹는 제사예요. 화평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제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함께 나눠 먹을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제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준비한 거예요. 예배자가 헌신한 거예요. 예배자가 모든 걸 갖추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족, 이웃, 제사장 다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화평이 추구되어져요. 내가 꽉 쥐고 내가 꽉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다 그곳에는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여러분,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산이 많으면 안 싸우는 집이 없다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 싸워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지 않고 좋아요 라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다 아들이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딸이 어렵다고 하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딸 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냐고. 너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정말 목사님 잘했네.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선택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지금 화목제의 의미를 살려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지혜롭고 성도답게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이속 다 챙기고 손해보는 삶 살지 않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이제까지 싸워왔잖아요. 그러면 헌재 판결이 내리고 났으면 좀 이제는 화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강훈 씨 따라다니지 마세요. 정강훈 씨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도 신흥 종교의 교주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가서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개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런 무도한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인 양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갑시다. 제발 하나님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결같잖아요.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제사가 화목이고 화평이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죠. 왜 이런 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뭘 추구해야 됩니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져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이웃과 나누면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바닥에 떨어진 기독교의 신뢰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음도 아니다. 무엇이 구원을 막고 무엇이 응답을 막습니까? 죄예요, 죄.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를 이렇게 갈라놓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웃들과 마음껏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